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에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 북쪽이 있고 북쪽은 갈릴리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는데 그곳이 아브라함 일행이 머물 곳이 못 되었습니다. 뒤에 본문에 보면 이들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 일행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땅 주인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군사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갈릴리 그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듯이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 수도로 삼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가나안 땅의 거의 중간쯤 되죠. 그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거기 그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의 지명이 있고 뭔가 중요한 지점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곳이 아브라함이 머물 곳이 못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곳에 주인이 버티고 있어요. 방을 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는가? 전후 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믿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왔으면 복의 근원으로서 거할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야 되잖아요. 예비한 곳이 없어요. 북쪽에서 내려와서 세겜까지 왔는데도 거할 곳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이 네 본토 너가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가라 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었죠.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온 거잖아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물론 재산은 다 챙겨왔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제사를 드린 목적이 뭘까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절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제사 드렸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 자체가. 여기에서 단을 쌓았다는 표현은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뒷부분에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죠. 그죠? 셋의 자손이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스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주었지 여호와 이름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같은 이름인데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의미로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제 세겜에서 더 내려온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더 내려온 거예요. 더 아래쪽으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잠시 장막을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여기가 내가 머무를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머무를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남쪽으로 간 거예요. 더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왜 부르느냐? 이유 없이 부르지 않죠. 왜 교회 다녀요? 왜 기도합니까? 이유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죽여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없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죽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십자가 피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어느 정도 믿었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만큼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혹시 모르니까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갖고 가서 내가 더 재산을 이 하나님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부를 수 있잖아요. 양도 끌고 갔을 거고 뭐 소도 있었으면 소도 끌고 갔을 거고 돈이 있었으면 돈도 갖고 갔을 거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내서 지나오면서 그 날이 지날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갖고 온 소유들이 계속해서 날아가죠. 더해져야 되는데 더해지는 건 없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 것은 없고 계속해서 잃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베델까지 와서 베델 그 동편산까지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난 뒤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불렀어요? 약속대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왜 자꾸 남쪽으로 가요? 진입했을 때 그곳이 살만했다면 그곳에서 정착했겠죠. 살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살만하지 못한 여건을 조성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미끄러져 나가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베델 동편 이야기 하다가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점점 남방으로.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훑어간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적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 속성을 드러내면서 그 육적 속성을 털어내는 방식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모든 소유를 갖고 오게 하셔서 그 모든 소유를 탈탈 털게 만들어버려요. 점점 남방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곳이 살 만한 곳이면 그곳에 정착을 하죠, 당연히. 정착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이래 나온 거예요.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은 먹고 살기 어렵죠.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재산이 많았다면, 소유물이 많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여기 약속의 땅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못 되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기근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왜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이라는 터널이죠. 터널에 들어올 때,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모든 소유를 갖고 왔죠. 자기의 믿음을 갖고 왔어요. 이 터널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소유가 다 틀리는 겁니다. 완전히 빈손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빈손이냐? 뭐 내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까지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털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성도는 어떠냐? 주님이 불렀으니까 이제 부르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구나. 부인할 게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처음 듣게 된다면 처음에는 나는 죄인인 걸 알아요 라고 했는데 진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그 악마성이 노출되면서 그것이 틀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돋보이게 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복음을 믿죠. 복음을 믿은 이후에 이제 교회라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틀리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의 탐욕들을 가득가득 이렇게 채우게 되고 그 욕망들이 더 커지죠. 점점 더 커져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커집니까? 주님과 같이 막 먹으러 하죠. 오늘 주일 오후에 그 성경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몽골 선교사가 있는데 하버드대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악마성이에요. 오히려 정말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악마성이 이런 인간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라고 복음을 내어놓는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0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6으로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바로 탈탈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공로만을 드러내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를 위한 약속, 자기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은 다 날아가야 돼요. 그게 날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답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들은 이후에 이제 말씀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환경을 각자에게 딱 맞게 조성한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한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를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희생만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환경 속으로 넣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생명만 드러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